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영광 이르기를 원하는 소원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이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 세상 육체로 살아가는 삶에서 지혜롭게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깨어 예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육체의 사람, 옛사람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어둠의 사람으로 사탄의 지배받고 살던 삶을 완전히 벗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는 그리스도 옷을 입어야 됩니다. 의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생명의 빛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삼켜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합하고 부활과 연합해서 우리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상사 치르고 부활의 예수님 안과 함께 그 의를 입고 영생을 얻는 새 생명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씨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인데 살려준 영이시기 때문에 그를 마음에 영접하게 되면 생명의 빛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어둠을 사라지게 하고 그리고 죽었던 영혼을 살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내 육신이 무너질 때, 즉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에게 주었던 생명이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 주시는 그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육신의 장막을 벗기 전에 내 속에 내 생명이 떠나기 전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해서 우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삼킴받아야 됩니다. 즉 예수님 안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대에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가족이나 이웃이나 모든 그리스도인들, 교인들까지 모든 사람들,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위해서 우리가 탄식해야 됩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지 못하고 옛사람 그대로 육체로 살다가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게 되면 그 영혼들이 사탄과 함께 사탄을 위해 만들어놓은 영영한 불에 들어가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많은 생명들을 위해서 탄식하고 그리고 바울처럼 우리 자신도 행여나 그 구원의 영광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탄식하며 절제하며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육신의 장막을 벗기 전에 생명에 삼키려고 탄식할 때다. 즉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려고 갈망해야 될 때다. 이런 의미로 말씀을 증언하려고 합니다. 사람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육신의 장막을 때가 되면 벗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 장막을 벗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벗기 전에 우리를 살려주러 오신 우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우리를 육체에서 죄에서 사망과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해 주셔서 영원한 자유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갈망하며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내 생명의 구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의 구원만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됩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던 사람들은 모두 육신의 장막을 벗을 날이 옵니다. 사망에 처했기 때문에. 그리고 영원한 유황불모 둘째 사망이 장막을 벗어난 순간에 우리를 영원히 영벌에 들어가게 할 터인데 그러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됩니다. 즉 생명의 삼킨 바가 되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7절 말씀이네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이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증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 죽을 것이 생명에 삼켜질 수 있는 길을 말이에요. 땅에 있는 육신의 장막이 무너진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집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내 생명이 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고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내 생명이 육체를 벗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벗어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느냐 입지 못하느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있으면 우리는 영원히 영생복락을 보장받은 삶이 돼요. 이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증으로 인쳐주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땅에 있지만 늘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그 기쁨과 감격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만 됩니다. 11절 15절 말씀이죠.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은 새 생명 얻은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는 자랑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지금 아직까지도 육체로만 자랑하려고 일생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즉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 눈으로 보는 세상의 것, 사람 필요로 한 모든 것들, 이것만을 쫓아가고 이것만을 자랑하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정말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생명이라고 하는, 영원한 영광의 소망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고 예수님을 자랑해야 돼요. 바울처럼 자기에게 유익했던 모든 걸 다 배설물처럼 다 버려버리고 오직 예수님 한 분 모신 것이 최고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깨달은 사람들은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니까 사람들 볼 때 미쳤다고 그래요. 그런데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미친 사람들이 맞아요. 그러나 정신이 온전할 때는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염려하는 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했다고 말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그래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러므로 이걸 깨달은 사람이라면
이제 육체로 사는 생활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위해 사랑하며 쫓아가는 삶이 멈춰집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의가 나의 생명인 걸,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가지고 영생 얻는 것을 천년만년 억년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영생문화 누릴 수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남은 생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증언하는 일을 위해서 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된 삶, 이런 사람들이 새 생명 얻은, 즉 생명에 삼켜진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6절 이하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제부터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육신을 따라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육신을 따라 생각하고 육신을 따라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대에도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육체로 알았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신 걸, 그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해방시켜주고 부활의 의를 입혀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사랑이 완성된 것을 보지 못하고 저주받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모습만 바라봤기 때문에, 그리고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마리아의 요셉의 아들이라고 하는 육신적으로만 바라봤기 때문에 그들은 전체가 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거역하고, 그래서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서 잘려버린 버림받은 사람들이 된 겁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자신을 육신으로 보지 말고, 우리가 만나는 그리스도인들을 육신으로 보지 말고, 예수님도 육신대로 믿지 말고, 이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주 하나님으로 우리 유일한 구원자로 믿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복된 사람이라는 걸 믿고, 내가 예수 믿고 있는 것이 즉 예수님께 삼켜진 바 되어서 새 생명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이걸 자랑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아담 안의 사람이, 옛사람이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받게 됐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새 생명 얻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했다. 지금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서 누구든지 예수님께 오기만 하면 다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새 생명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 권세 가지고 예수님 자랑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자랑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립시다. 그리고 새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증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고 증언하는 그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의 10장에 보면 사탄은 죽이고 멸망시키려 온다고 그랬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 온다. 도적이 바로 사탄이에요. 그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살인자입니다. 그는 우리를 삼키려고 오는 자입니다. 그래서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우리를 속이고 도둑질하려고 우리 영혼을, 생명을 영원히 삼켜버리려고 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이 땅에 올 때부터 섬김이 아니라 섬겨주다가 마지막에 자기 생명을 제물로 주러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다고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9절 15절이죠.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즉 사탄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구원의 문이 되십니다. 영생의 문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들어가면 구원을 받아요. 영생 목록 누려요. 그리고 모든 것에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사탄이 오는 것은 우리를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양으로 즉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영생도 얻고 풍성히 모든 걸 누리게 하려고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이 땅에 사탄의 지배 아래 있으면서 사꾼같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꾼인 까닭에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 않냐고 위험에 올 때 다 버리고 도망간다 그랬어요. 그러나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자기 생명을 내어 주려고 오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하신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자, 하나님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는데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심판이 아니라 저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삼킴바 되어서 결코 정죄 심판 멸망 저주가 없는 영원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자랑하며 또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사망과 저주를 십자가에다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땅의 모든 족속이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날이 올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 땅에는 그 짐승의 시대가 적그리스도의 시대가 사탄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텐데 이게 하나님이 허용하신 기간 42달 동안만 일하게 됩니다. 이 환란이 42개월 끝나고 날 때 주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시게 됩니다. 그때 그리스도 안에 죽었던 사람들이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고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환란을 이겼던 사람들이 호련히 변화가 되어서 변화체로 영광스럽게 주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썩을 육체가 썩는 것도 아니고 죽어야 될 게 죽는 것도 아니라 호련히 변화가 되어서 생명의 부활로 나온 사람들처럼 부활체의 그 영광으로 변화체가 되어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합니다. 즉 예수님, 즉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고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수많은 구원의 백성들과 함께 천군 천사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셔서 구원의 생명을 모시는 것을 보게 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우리는 오늘 지금 육신의 장막을 벗어 던져야 됩니다. 이 세상을 향해 달려가던 모든 삶을 멈춰야 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게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돼. 예수님의 생명이 삼켜져야 돼.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 심판, 멸망, 저주가 없습니다.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끔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 우리는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것을 믿고 이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언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있는 말씀이죠. 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가 땅에 쏟아지기 전에 영생을 얻어야만 됩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이 그 진노의 날 크게 통곡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이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김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과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여섯째 인을 뗄 때 이 땅에 마지막 예수님 오시기 전에 되어질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큰 지진이 있고 땅이 세 갈래로 갈려지고 온 땅이 다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됐을 때 그때 땅에서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 강한 자, 모든 자, 종과 자유인 전체가 다 통곡하는 날이 옵니다. 그들이 산과 바위에게 외칩니다. 우리 위에 떨어지라. 그래서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달라고 그들의 큰 진노의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감히 서겠느냐고 탄식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우리는 이런 사람들처럼 주 오심의 날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탄식하는 통곡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육신의 장막을 벗기 전에 또 이런 무서운 진노의 날이 임하기 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가운데 거하는, 그래서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탄식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 생명을 위하여, 우리 가족의 생명을 위하여, 내가 사랑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을 위하여, 그리고 이 땅에 믿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탄식하며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에 가면 이제 인류 역사의 마지막 최후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게 나와요. 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가 땅에 쏟아지기 전에 영생을 얻어야 돼요. 마지막 7 대접이 땅에 떨어지는 맹렬한 진노의 날에는 회개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지금 내 육신의 장막을 벗기 전에, 혹은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임하기 전에 우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됩니다. 7대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어가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며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더라.
자, 7천사가 7 대접을 쏟는 게 하나님의 진노 중에 마지막 진노입니다. 근데 그때 보니까 큰 지진이 있어가지고 3갈래로 갈라져요.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영광이 다 무너집니다.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어가신 바 되어 맹렬한 진노의 잔을 받게 된다 그랬어요. 각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가 없게 되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막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막 내려 쏟아집니다. 이 우박의 재앙이 얼마나 큰지 그들이 재앙이 크니까 비방하고 회개를 하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지 못하게 되면 그 진노의 날에도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오늘 지금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하면 영원히 기회를 갖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육신의 장막에 내 생명이 머물러 있는 동안에 창조주를 기억하고 사랑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회개하고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은을 입어서 세상 끝날 구원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 10장에 보면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명의 빛을 영접하고 영생 복락과 큰 상급이 있는 주님의 날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킨 거예요. 우리 생명이신 예수님께 삼키지 못하면 하나님의 큰 진노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처럼 지혜롭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됩니다. 히브리 10장이죠. 34절 말씀 이해합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오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같이 이 땅에 살면서 외국인이라 나그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본향 찾는 마음을 나타낸 것이라고. 땅의 본향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한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됨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했다고 그랬습니다. 전 인류 가운데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구원의 생명체, 그들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뒤로 물러가서 침노과 멸망의 대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생명 대신 그 생명 가운데서 영생에 이르는 삶이 되어야만 됩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오늘 육신의 장막을 벗기 전에 우리 생명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탄식하며 애원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영혼을 위하여, 우리 가족을 위하여, 우리가 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아니 이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이 원하든 원치 않든 육신의 장막을 벗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죽는 건 정한 것이다.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고 되어 있죠. 육신의 장막을 벗게 되는데 문제는 육신의 장막을 벗기 전에 영생을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져온 하나님의 의를 입어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에서 하신 말씀 가운데 보면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나옵니다. 부자는 이 땅에서 호화롭게 매일 잔치하며 즐기고 살았습니다. 육체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부자가 음부에서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면서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제야 후회합니다. 오늘 이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여, 지금 우리는 오늘일지 내일일지 모르는 육신의 장막에 가지고 그것 때문에 안주하고 있지 말고 육신의 장막을 벗기 전에, 내 생명이 떠나기 전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영생 복락을 누리는 기쁨과 감격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영광 돌리며 살다가
그리고 깨어 예배하고 있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그 영광에 참여하는 믿음의 지혜로운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